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정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충정교회는 삶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배우고 있고요.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한 세 번 정도 설교한 것 같고요. 또 이 모세가 지금 세 번째 믿음의 영웅 가운데 이 모세의 탁월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오늘 성경에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던 모세, 주님과 함께 친구처럼 이야기했던 모세, 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승하했던 모세,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리더 모세, 바로에 대항해서 승리하고요, 홍해를 그냥 땅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또 엄청난 그 광야의 40년 기간 가운데 이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베풀었던 이 모세, 그래서 저도 모세를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리더십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이 모세가 모세 되는 것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모세가 되어 믿음의 영웅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한 세대 획을 긋는 이 모세 같은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을 떠나는 모습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습니다. 40살 때 있었고요, 80살 때 있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을 떠날 때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80세 때 다시 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찾아와 바로와 대결을 하고 이 애굽을 떠나는 모습의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바로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위하여, 이제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굽을 믿음으로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대에 세상에 묶여있는 애굽화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믿음으로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애굽은 세상의 문화를 뜻하고 세상의 죄악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사탄의 앞자리를 예고하는 예표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구출하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 당당히 가서 바로여,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의 종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백성들을 내놓으시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내놓습니까, 여러분?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 먹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절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탄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귀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마귀도 여러분들을 빼앗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있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고, 그렇게 관계를 받고 우리를 붙잡고 있을 그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애굽을 떠나는 역사가, 믿음으로 떠나는 역사가, 믿음이 영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어떤 것일까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백성을 내놓으라니까 여러분, 바로가 줄 리가 없지요. 아니 200만 명 되어지는 이 애굽의 종들이 그냥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군사력, 그들 때문에 이 성을 짓고 노동력을 증진시키고 농사를 짓고 얼마나 부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내보내줄 리가 없지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늘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랬을 때에 바로가 한 번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두 번 기적을 맛보고, 세 번 기적을 맛보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몇 번 기적을 일으켰죠? 몇 번? 10번씩.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이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니까 이 바로 왕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제사 드리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예배 드려. 주일날 가고 싶어? 주일날 가고 드려. 헌신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봉사해. 하지만 이 땅에서 해. 애굽 땅에서 해. 나가지는 말어. 너 이제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냥 세상에서 살란 말이야. 세상에서 살면서 그냥 거기서 살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괜찮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괜찮다. 하지만 너 지식이 있지 않느냐? 너 경험이 있지 않느냐? 너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는 네가 결정해. 이렇게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되 결정은 네가 해. 사탄의 음성입니다. 마귀의 음성이라고요.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내 통치 안에 머물고 있으면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주님을 못 믿어요. 자신의 생각을 믿거든요. 자신의 지식을 믿거든요. 자신의 경험을 믿거든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나요?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땅에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타협하지 않아요. 예배를 허용해도 예배의 대충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애굽을 믿음으로 떠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여러분 전략을 또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또 꼬시는 거예요. 너 예배 드려? 가고 싶어? 가.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을 완전히 끊지 말고 술 친구들 놔두고 그냥 쾌락 친구들 놔두고 있어. 여기 왔다가 또 금방 갈 수 있잖아. 야, 쾌락을 끊으면 인생의 맛이 있겠니? 이렇게 또 유혹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긴 가되 멀리 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혹시 이런 말 못 들어보셨어요? 너 신앙생활 해. 하지만 깊이 빠지는 마. 네가 목사냐? 집사가 무슨 새벽기도 나가냐? 무슨 철에 나가냐? 너무 이렇게 환자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 환자란 말을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아니, 신앙생활 해. 주일날 나가면 되지. 무슨 오후 예배가 있어? 뭐 수요 예배가 있어? 뭐 금요 예배? 그러지 마. 너무 빠지지 마. 이런 거 몇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사탄의 음성이에요. 저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멀리 가지 말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에 타협할 수 없지요. 포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완전히 끊고 완전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야 되는데 온전하게, 그리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또 바로가 또 전략을 바꿉니다. 왜? 이 바로가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나가 멀리 가. 가 그냥 다 가. 애들 데리고 가면 귀찮어. 생각해봐. 애들 얼마나 귀찮아. 너희들끼리 가. 어른들끼리 예배드리고 어른들끼리 찬송하고 뭐 헌신하고 봉사 다 해. 다. 애들은 안 돼. 애들은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지. 애들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벌써 이런 비밀들을 다 알아요. 어릴 때 공산화를 시켜놓으면 그 공산화가 평생 간다고 믿는 거예요. 너희들이 18세가 넘은다면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 생각이, 가치관이 바뀌가. 그래서 절대 몇 세 이상 되어지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때 은혜를 받으면 평생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 돼서 돌아오는 분들 보면 거의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이 나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중학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만 신앙생활 잘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전달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애들은 다른 세대야. 애들은 우리랑 세대 차이가 있지 않니? 애들이 하는데 좀 놔둬. 그냥 놔둬. 그냥 괜찮아. 망할 일입니다. 망할 일.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못 잡으면 언제 잡히실라고? 머리가 크면 애들이 잡히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놓치지 말고 그들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 출애굽 10번째 재앙 가운데 계속 그냥 이 재앙이 있으니까 바로가 전략을 또 바꾸는 거예요. 끈질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게 안 내버려둬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완전히 오신 분들 있지만 지금 양다리 걸친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는 80%, 거기는 20%, 또 거기는 80%, 여기는 20%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저기에 걸려 있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24절 사단이 어떻게 바로가 유혹하는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가고 싶어? 그렇게 가고 싶어? 가. 어른들 다 가. 애들 다 가. 하지만 소는 누구가 소는 누가 키우니? 소는 누구가? 양은 좀 두고 가. 양은 좀 두고 가. 짐승들은 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재산들은 좀 두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그냥 예배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지 뭐 무슨 또 헌금을 드리라래. 헌금을. 이상하지요. 목사는 헌금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도 성도들은 헌금 얘기를 많이 한다고 느끼니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도 또 시험 드실 분이 또 한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재산은 놔두라는 거예요. 재산은. 왜 재산을 주 앞에 드리냐? 재산을 드리지 말아라. 예수는 믿긴 믿되 그냥 너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아이, 교회 봐. 교회가 기업 같지 않니? 아유, 사람들도 많은데 그 돈 어디다 쓸까 도대체? 여러분, 난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물질이 가지 않는데 믿음이 성장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멘도 안 하잖아요, 벌써. 찬양 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안 가는데 뭐 믿음이 좋다? 헌신을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억지하지 말고. 아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사탄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되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눈도장 찍고 이렇게 좀 다녀. 뭘 무슨 또 뭐 무슨 11조를 드린다래. 1년에 한 번만 감사금 드리니 그 무슨 감사금을 뭐 매주마다 드려야 되겠니? 아우, 저는 어제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뭐 이것 뛰고 저것 뛰니까 이제 요만큼 남아갖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드려야지. 그래서 충정교회 좀 헌금하고 또 어린이전도회 또 헌금하고 또 항상 이렇게 조금 했습니다. 조금. 아멘이라고요? 네, 하여튼 뭐 아멘인데 여러분들도 잘 하시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 선교사가 선교지로 떠날 때 되어지면 뭐 선교 카드, 선교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지 어디로 갑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쓰고 맨 마지막에 후원 계좌를 써요. 왜냐면 후원 계좌가 있어야 선교 사역을 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특이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왔어요.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그래서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 후원 계좌를 꼭 써야 되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나를 책임질 텐데 생활비, 사역비, 자녀교육비를 주셔서 책임져 주지 않을까? 그래서 안 썼어요.
그리고 성경 편지를 그냥 보내고 후원 계좌를 안 썼는데 이게 웬일이죠? 몽골에 갔는데 계속해서 생활비와 또 사역비와 자녀 교육비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 채워지는 거예요. 하하, 이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구나.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여러분 더 내려놓음의 저자 이영규 선교사님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내가 내려놓으니까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채우시네 체험을 하고 믿음이 더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내려놓게 된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더 내려놓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 네 물질이 있는 곳에 이렇게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인적인 아름다운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헌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런 모세를 보세요. 이 모세는 그렇게 다 가라래도 싫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야지. 짐승들도 가져가야지. 가져갈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이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이 뭐예요? 모든 재산들은 바로에게 드릴 것은, 남겨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갖고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야 될 것을,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통해서 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죄를 용서받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다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몸과 시간도 주의 기쁨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복된 생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애국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온 것이 애국을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애국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님을 못 섬기게 붙잡고 있어요? 그게 애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줄로 믿습니까? 그럼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 도우신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혼탁하게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완전히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대통령도, 경찰도, 장군도,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국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바로가 신이에요. 그래서 바로를 섬기지 않거나 바로에게 불복종을 하면 그냥 이 사형감이에요. 사형감. 왕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지금 바로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예요? 본래 모세는 이런 용기가 있던 자가 아니었어요. 40살 때 애국을 떠날 때는 두려움 때문에 떠났어요.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탄로나니까 도망간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을 누가 보았나 봐. 탄로났나 봐. 야, 내 생명이 위태롭네 하고서 애국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지금의 모세는, 8세가 된 이 모세는 당당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을 하면 어디지요? 가나안인가요? 어디지요?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집중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 임금의 분노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모두가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6편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두렵습니까? 물질 때문에 두렵습니까? 자녀 때문에 두렵습니까? 관계 때문에 두렵습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말씀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자이십니다.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지요? 히브리서 11장 27절 다시 한번 보기, 그 본문을 다시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보는 것까지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를 졌지요? 우리가 왜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종교개혁의 모토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인자한 눈빛과 사랑의 손길로 나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고통도 아시고 내 염려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알고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커지면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아지고 세상이 커지다 보니, 세상이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다 보니 이거 문제가 있지요. 세상이 겁나지요. 사람이 두렵지요. 떨고 있지요.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그 풍랑보다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풍랑을 지배하실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크다는 거.
어떤 악의 세력이 와도, 어떤 질병이 커도 내가 질병 때문에 내 믿음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노라. 주여, 나를 돕는 자신이 나를 도우시고 모든 고통을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럼요.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서,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삼을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은 더 보면 2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부림의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출애굽할 그 아름다운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아름답게 구출하는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은 바로 10번째 기적인 무슨 축복으로? 장자의 재앙의 축복으로 10번째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분 이 종대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안 보내는 거야.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제약인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임하는 거예요. 이집도 임하고 애굽집도 임하고 이스라엘 집도 임하고 바로 왕에게도 임하고 죽음의 재앙이 쫙 들어가니까 다 죽는 거야. 다 심판, 난리가 났어요. 초상집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편을 6월이라는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의 피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양쪽과 위의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피의 백성들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다가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핏부림이 있는 가정은 주님이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많은 성경 구절 지금 다 될 때가 될 수는 없지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유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죄를 짓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내가 마땅히 죄를 쓰면 내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심판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용서를 받으라. 내가 너의 죄의 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나의 구세주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이 똑바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이 자녀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정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정직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사람이 좋아서, 아니 목사님이 좋아서, 그건 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오늘 충정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간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고,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고, 이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 뿌려야 돼, 그거? 그 미신이야, 그 미신이야. 그 뭐 피, 양의 피 바른다고 뭐 우리가 뭐 안 죽겠어, 죽을 사람이? 그 말도 안 돼.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십자가의 사건 그거 가짜야.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어떤 분도 이런 분이 있잖아요. 우리 믿잖아.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 권사님이야. 우리 부모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우린 걱정 없어, 걱정 없어.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피가 있는 점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에 죽음과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찬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무슨 자니라? 어떤 자니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냥 믿는 척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애국을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애국보다 더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을 함께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